이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사사기 4장 10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에 이제 바락이 여러 지파들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게 됩니다. 지파가 아니라 여러 가문들이죠. 여러 가문들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10,000명을 모아서 출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게 되고, 이 장면에서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 중 한 사람인 헤벨이 자기 족속에서 떠나서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 잠깐 언급이 되게 되고,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곧바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락이 군대를 모았다라는 이 말은 곧바로 시스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스라는 매우 유능한 군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의 20년 동안 지배를 하고 특별히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던 이스라엘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시나 대항을 하지 않을까, 혹시나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까 항상 감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스라는 주의를 기울여서 이스라엘을 주시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앞에 나온 비둔한 모압 왕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에글론의 모습은 상당히 부주의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겹쳐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무능한 자에게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으고 바락이 그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에 대한 어떤 이런 해석에 있어서도 그가 게을렀다, 그가 무지했다, 나태했다, 그가 탐욕스러웠다, 그는 비둔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에 대한 하나의 도덕적 심판으로 그가 이 암살을 당했다고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에글론이 심판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비둔한 자의 말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 에글론처럼 영적으로 비둔하였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이렇게 무방비였기 때문에 당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식의 이 윤리적인 해석으로 흐르는 것은, 물론 그 해석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 사사기 전체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 같은 경우는 무력한 사람이 아니었고 준비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쓰러지게 되는 이유는, 이 군대가 다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나 에글론은 같은 결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윤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에글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둔한 것을 지적한 것은 그를 윤리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훨씬 더 부각되는 면이라고 생각하여야 하고, 그렇게 이 비둔한 자에게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내려지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으로 조심성이 없어서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하다, 사사기 전체 흐름과는 잘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교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해석을 할 때 너무 이 도덕적인 교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시스라는 인첩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군사력을 총집결해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숨죽여 있었지만 힘을 모아서 다시 대항하려고 할 때 완전히 그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모으게 됩니다.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전투 마차인데, 이 마차를 끄는 말이 최소한 1000마리는 있었다는 것이죠. 한 마리가 하나의 병거를 이끈다면 1000마리인데, 이 철로 된 병거 위에 무기와 갑옷을 입은 군인이 타게 되면 한 마리로 이 병거를 끌기가 어렵죠. 그러나 최소한 한 마리라면 1000마리고 두 마리라면 2000마리입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를 보면 마차 경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차 하나에 말이 4마리가 끄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치면 거의 10,000마리가 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시스라가 보여주는, 이 시각적으로 또 보여주는 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철병거와 그 병거를 이끄는 1000마리가 넘는 말들이 지축을 올리면서 그들 앞에 모이는 것이죠. 말 1000마리가 넘는 이 말이 한꺼번에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발굽이 땅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이 철로 된 병거가 삐걱거리면서 굉음을 내면서 땅을 짓누르면서 굴러왔을 텐데, 그 소리와 그 시각적인 어떤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 위용들, 햇빛에 반짝이며 반사되는 그 금속의 무기들, 이런 것들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전쟁에 대한 뉴스들을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면 기계화된 화기들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그냥 계속 포를 때리면서 도시로 진격하고 공중에서도 도시를 폭격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것이죠. 그 민간인 지역들을 포격하는 것들을 보면 그 앞에서는 대항하고 싶은 어떤 대항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장갑차나 포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건물이건 뭐건 그냥 다 부숴버리는 것이죠. 이 당시의 철병거는 지금 탱크 못지않은 어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모습들, 그리고 소리로 이 들리는 굉음들, 땅을 진동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올 때 이스라엘은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는 질려버렸을 수도 있고, 혹은 괜찮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가자, 이런 용기를 낼 만한 그런 마음도 내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다,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 드보라 선지자,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선지자일 뿐인데다가 여성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락에게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사실 군대를 모은 바락이야말로 이 군대를 지휘할 책임이 있고, 그들의 군기가 꺾이지 않도록,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독려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락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성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이 한 사람의 여성이 용기를 주고 북돋우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군사력의 차이,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나 공포스러운 그 기계화된 군대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확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앞서 나가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과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을 이 삶에서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 행동에 옮기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 여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드보라의 믿음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방편이지 그것 자체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했던 것이죠. 드보라의 말처럼 하나님은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 군대가 실패하도록 하십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전쟁의 과정을 완전히 축약하고 생략해 버립니다.
바락과 함께 모였던 10,000명의 군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고 그들이 얼마나 그 피 튀기는 싸움에 전념했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예정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과정을 축약하고 오히려 결과만을 적게 되는데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도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 다른 이런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록들보다 훨씬 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가나안 정복의 기사들은 하나님께서 뭐 매복을 하던 기습 작전을 하던 성을 7바퀴 돌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축소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바락에 주저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바락에게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 성을 정복하려 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물어보는 그런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습을 해라 매복을 해라 항아리를 부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바락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요 이스라엘의 갈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락이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하여서 자중질환에 빠진 것을 그대로 추격하여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용사,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이 축약된 것은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서 나가셨고 여호와께서 드보라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셨고 여호와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이스라엘의 인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끝장난 것은 아닙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살아서 도망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전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이 여인의 손으로 끝장낼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전을 하게 되었지만 시스라는 도망하게 되는 그런 뭐랄까요 마지막 빌미는 남겨두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락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긴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에는 지분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없고 확신이 없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이 바락에게는 승리의 영광에 대한 어떤 지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승리를 쟁취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소극적이기도 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이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1000마리가 넘는 군마들과 병거들 그 시각적인 위용과 그 대단한 그 군사력 앞에서 참 주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할 만한 그런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실제로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가 오히려 사사 드보라에 의한 승리인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전쟁에서 칼을 들고 출격한 사람은 바락이지만 오히려 바락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기 있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승리에 동참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라가 비록 도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의 결말도 하나님이 이미 여인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약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드보라의 이 예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따른 용기 있는 모습들이야말로 바락이 가졌어야 할 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측면을 다 이해하기 쉽죠. 드보라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주저할 수도 있고 용기를 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붙잡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투신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드보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바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관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바락이기보다는 드보라인 것이 더 낫고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드보라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것입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렇게 흔들리고 모자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굳은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역사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용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어떤 연합군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 싸우시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실망이 아니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삶은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연약함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늘 반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 승리의 장면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